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다정신의 가정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귀한 장소가 될 겁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대학을 다닐 때 대학에서 그때 선교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IBF라는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 성경 공부 중에 결혼 예비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 단체들이 없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느냐에 이렇게 집중된 지식을 배웠는데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에다가 시간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방법, 사회생활하는 방법, 결혼생활하는 방법 등을 대학의 서클에서 많이 가르쳐줘서 큰 유익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이 여대생들은 졸업하면 27살 때까지 거의 다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27살까지 군대를 갔다 와서 30살까지 거의 다 결혼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예비 성경 공부 표지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영적인 삶과 죽음은 다 결혼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잘 믿었다고 자만심 갖지 말고 자부심 갖지 말아요. 결혼 잘못해서 잘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또 잘못된 아내를 만나면 당신은 믿음을 잃고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결혼의 이 문제가 영적인 생사가 달려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방주사를 한 방 맞으면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지금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부모님이 채워주고 제3자가 다 채워줬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사회인이 돼서 저 세상에 나가서 결혼 생활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섬기는 일을 모두가 이제 당신이 해야 되는 거다. 받는 욕구와 욕망을 제3자에게서 받는 쪽에서 이제는 내가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어른됨이고 그게 성장함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거기에서 then and there 그때 거기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학교 밖을 나가면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then and there의 인생에서 now and here의 인생으로 그때 거기에서 어떤 제3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서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제1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채워줘야 될 게 뭐냐? 여성이 남자와 결혼했을 때 채워줘야 될 세 가지 욕구가 무엇입니까? 하는 성경 공부 답 1번이에요. 식욕과 성욕과 인정욕을 채워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 양식을 제때 공급해서 가정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또
그 양식을 통해서 병을 얻지 않도록 잘 공급하는 책임, 머리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책을 공급해서 사람을 지성화시켜야 될 책임,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영적인 양식까지 공급해서 주일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고 교회를 데려다 다녀야 될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부분의 결론이 뭐냐면, 누군가 당신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환상을 깨시오.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흔히 남자들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길 바라고,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고, 남자는 그럴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남자는 짐승하고 여자 사이에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더 창조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까딱하면 짐승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아주 기분 나쁜 신학이 거기에 있었어요. 읽으면서 기분이 팍 상했어요. 야, 뭐 이런 신학이 이게 신학이야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남자는 동물하고 여자 사이에 지음을 받고 여자는 남자와 하나님 사이에 지음을 받았으니 이 창조의 절정은 역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 이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성욕을 채워주는 것, 생물학적인 결합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하셨고, 행복이 유지되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만복을 주시고, 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좀 더 이해 안 되는 게, 이 생물학적인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단적 문제가 발생하고, 지옥의 문제가 발생하고,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성격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혼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4절 5절 말씀 보면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사단이 끼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남성을 죄 짓게 만들고 배우자 위에 다른 여자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만들고 영적인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학생 때 배울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근처도 안 오고, 아니 나는 교회 근처도 안 오겠다는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예방적으로 잘 배웠던 지식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기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기어 들어와서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폭력을 쓰게 만들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게 만드는 등등, 한쪽을 또 죄짓게 만들어서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화인맞음과 그리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이것이니까 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인정 욕구죠. 당신의 남편은 밖에 나가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건 정글과 같아가지고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다. 굉장히 유능한 것 같은데 직장이나 조직 같은 데 가서 정말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다. 가정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그 남자는 결국 풀이 꺾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적지 않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만 무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시간적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구원 이후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아, 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2장에 가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아, 이거 이관 없어도 되는데 말이죠. 굳이 이과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21장 10절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채워줘야 되는 것들 3가지. 첫째는 음식,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 남자는 결혼했으면 죽을 목숨을 다해가지고 반드시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 부인이나 태어나는 자식들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게 내버려 놓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 채찍맞는 수모를 당했어요. 침뱉음을 받는 모욕을 당하고, 이건 뭐 말로 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그러면 그런 모욕을 당하셨느냐? 교회를 살리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했는 것처럼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모욕도 당하고 면박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옷 벗음을 당하더라도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절대로 아내와 자식이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면 안 된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건 너무 심한 거야. 내가 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남성들이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이 세파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지켜주시고 자기 살을 우리에게 몰려주셨어요. 양식으로 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다.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복입니다. 옷을 잘 입혀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그러면서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비싼 옷을 한 벌 사는 것이 싼 옷 여러 벌 사는 것보다 낫다. 싼 옷 여러 벌이 아니라 값비싼 옷은 오랫도록 입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비싼 옷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내들도 홈쇼핑 보고 절대로 옷을 주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5만 원에 5개. 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좋죠. 그러니까 한 벌 사도 좋은 걸 사 입고. 아줌마들 아멘 해봐. 아멘. 아줌마들 아멘. 남편이 좋은 옷 사줬으면 싶은 사람 아멘 해봐. 아멘 한 사람들을 몸매 관리해라. 비싼 옷 사줬는데 입지를 못해. 배가 나와서.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 차라리 홈쇼핑 5벌이 낫다 그 말이죠. 그러잖아. 비싼 옷을 사주는데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기 몸매를 잘 관리해라. 너무 심하게 쪼르면은 탈장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쪼르지 마세요. 제가 지난해 탈장 수술하러 가보니까 아줌마들이 이거 너무 심하게 쪼라서 탈장 생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심하게 쪼르면 생기니까 고무줄 바지로 다 바꿔서 열심히 살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동침을 끊으면 안 된다. 동침. 3가지를 말해요. 한 여자와 동침하고 다른 여자 했으면 다른 사람과는 동침하면 안 된다. 동침한 여성의 평생을 책임져라. 동침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일생도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럴 용기가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이럴 용기가 없으면 너 결혼하지 마라. 왜? 너 결혼하면은 너 괴롭히고 남 괴롭히고 자식들 괴롭히고 세파에 내돌려서 죽게 만드니까 그럴 용기 없거든. 결혼하지 말라는 게 그 책의 이과의 결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요. 그런 마음 없으면 사람을 살릴 의지가 없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입혀줄 마음이 없고 생존권을 지켜줄 용기가 없고 영화롭게 할 용기가 없고 그 용기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개인에서 여러 사람 괴롭히는 인생을 살지 마라 하는 것이 그 교제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교제는 결혼을 전제해서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의 결혼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7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거기다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김지은하고 몇 명 있죠? 자매들 좀 줄 꺼놓으세요. 지금 연애하는 자매들은 그 줄 꺼놓고 안 하는 게 더 낫다. 거기다 줄을 잘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구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돼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의 문제가 또 이거보다 더 나은 건 뭐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7장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뭐가 나아요? 결혼하는 것이 낫고, 그죠?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낫죠. 이게 성경에 되는 가르침인데, 그 정욕이 불타면서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이런 죄 저런 죄 다양한 죄를 짓고 다양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죄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훨씬 낫고, 근데 그런 욕구가 없으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왜? 육신의 고난이 많다. 결혼하면은 육신의 고난이 많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도 엄청 힘들고 내 인생도 고난이고 남도 고난이고 육신의 고난이 많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만 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낫겠다. 결혼한 남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또 이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안 하는 게 최고. 그 무자식 상팔자보다 더 높은 팔자가 뭐예요? 무결혼 상팔자야. 무결혼이 최고 상팔자고 그 밑에 이제 뭐 결혼했으면 자식 없는 무자식이 상팔자는 이런 팔자 순위가 나눠지게 돼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결혼하면은 그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래. 근데 아무나 정욕을 참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더 낫고, 결혼했으면 너에게 부여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범위입니다. 결혼의 범위 자유롭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로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자매가 80%다 보니까 자매들이 믿는 총각들하고 결혼하다가 늙어 죽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48세 청년부가 생겼고 52세 청년부가 생기다가 지금 56세 청년부가 생기기 직전까지 왔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서로 결혼 안 하는 그런 시대로 왔는데,
성경은 그런 거를 너무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밖에 남자 20%, 여자 80%인데 또 남자 20% 중에 이게 쓸만한 게 되겠다. 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1%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범위를 잘 해서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 세계는 굉장히 문란한 세계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문란한데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유대교 믿는 처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순결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순결법이 되어 있습니까? 결혼 전에 간음을 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이 순결을 어기는 어떤 행동을 하면은 돌로 쳐서 그걸 죽이고, 만약에 사람이 없는 들에서 그런 강간 사건이 생겼을 때는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함을 쳐도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시내에서 그런 일을 하면 둘 다 죽이도록 그렇게 순결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각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전부 다 자기는 문란한데 결혼은 유대인 처녀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유대인 처녀들이 로마의 고관 대작들과 결혼만 하면은 아이만 낳으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같이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버려요. 이 남편은 어떻게든 상관없고 아이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니까 313년에 그 큰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했거든 갈라서지 말아라고 10절에 돼 있죠. 갈라서지 마라. 그 남자들은 거기다 갈라서지 말라, 결혼하신 분들은 갈라서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10절 말씀에 줄 거 놓고 나 이제 죽었다 거기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이 여자에게 매여서 나는 이제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 와, 근데 이 가정설교 진짜 어렵네. 그만하려면 이제 할 말이 없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막 십자가 막 할 때는 마음에 막 불이 나서 하는데 이거 막 하니까 땀이 줄줄 나서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만큼만 합시다. 뭔 말인지 대충 알았죠? 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멘. 도저히 이해 안 되거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 내가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없다. 이 성경을 도대체 바울이 총각이 왜 쓴 거야 이거를. 그래가지고 바울 자기는 결혼도 안 해놓고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말을 할 수가 있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날 보세요. 좀 죽이세요. 성질을 죽이고 성품도 좀 죽이고. 내만 죽으면 여러 사람이 살아. 성질 좀 죽이고 자꾸 갈등 일으키고 투닥투닥 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 이뤄서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